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네. 예.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두 사람의 만남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 한 여자에게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라고 합니다. 목마르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인 예수님이 물 좀 달라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한번 떠주면 되는데 퉁명스럽게 왜 나한테 물을 달라라고 하냐? 물은 셀프. 당신이 알아서 드세요. 물은 셀프. 사실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마리아가 친절하게 좀 떠주면 좋았을 법한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 정말 이상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죠. 원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망하면서 이 나라의 사람들은 식민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무너지고 나서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이 지났는데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혈통을 아주 잘 지켜요.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더 심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성, 정체성을 무엇으로 지키고 규정하는가 하면 외국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지켜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창씨 개명하고 여러 가지 문화를 바꾸어서 하듯이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외국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외국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건 뭐냐 하면 민족적 배반 행위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 식민 시대 때 일본의 국적도 넘기고 창씨 개명도 하고 일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어떤 대한민국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지독하게 괴롭힌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이 이 민족을 배반한 이 사람들을 막 괴롭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을 지독하게 미워해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증오해요. 증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 대표적으로 나오는가 하면 유대인의 규칙 책이 있어요. 이게 미시나라는 책인데 이 미시나에 보면 이들이 여러 가지 규정을 가지고 이대로 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월경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월경을 한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여자들이 월경을 할 때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피가 나오니까, 근데 미시나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태어나서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월경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더럽고 항상 저주받은 사람,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다. 항상 저주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릇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쓴 그릇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써요.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딱 들어가서 앉았어요. 옆 테이블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묻습니다. 어떤 음식을 드릴까요? 유대인들이 음식을 뭐 먹을까 이야기를 안 하고, 당신이 쓰는 그릇 저 사람들이 썼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요. 그래서 썼다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요. 그릇을 쓰는 것 자체도 같이 안 써요. 사마리아인이 접촉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처가 많을까요? 유대인들이 상처가 많을까요? 당연히 사마리아인들이 상처가 많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웃긴 거예요. 사마리아인인데다가 제일 부정하다라고 알려진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아서 피해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피하고 가더니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쇼킹한 거, 그 여자가 쓰던 물을 그 컵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실수했다고, 잘못 봤다고, 사마리아인처럼 아닌 것처럼 생겨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절에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문맥상 너무 뜬금이 없잖아요. 그냥 미안하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신기하게도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쳐요. 뭐라고 받아치느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물을 줄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미친 사람이라고 안 하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말에 이렇게 반응할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오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물 기르러 오는 게 싫었을까요? 귀찮아서요? 아니면 게을러서요? 그게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여자는 지금 정상적인 시간에 물을 길러러 온 게 아닙니다. 보통 이 당시에 물을 길러러 가면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근데 이 여자는 혼자 왔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냐 하면 낮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12시에 사람들이 우물가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아무도 안 와요. 왜 아무도 안 오느냐? 이때는 아무도 안 움직여요. 아무도. 물 길러러 가지 않아요. 일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덥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동남아나 아프리카 가신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관광하는 사람들이 에어컨을 켜고 막 돌아다니죠. 난 12시가 되면 농장에 아무도 없어요. 다 그늘에 앉아가지고 차 한잔 합니다. 우리는 티타임 한 얼마 정도 합니까? 한 10분, 20분이잖아요. 이 사람들 티타임 3시간, 4시간이에요. 5시간 다 보내요. 왜? 너무 더워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여기는 지금 사막 지역입니다. 너무 더워서 꼼짝을 못해서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이 여자가 골라서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아무도 안 움직일 때 일부러 이 여자가 나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한마디로 이 여자는 부끄럽고 죄인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기 싫은 거예요.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악플 때문이랍니다. 악플. 죽으라고 악플을 달아요. 그래서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도 악플이 막 달리는 거예요. 막 계속 달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움직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뭔지 아세요?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다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집에만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상처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영이 목마르지 않다. 여인이 만약에 그 물이 있다면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기가 막혀요. 목말라 죽겠는데 남편 오래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웃겨요.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남편 데리고 오래요. 동문서답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 좀 주세요. 남편. 장로님 제가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웃어야 돼요, 여러분. 전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 미쳤네? 안 그래요. 받아쳐요. 뭐라고 받아칩니까? 17절.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인이 딱 잘라서 말해요. 이 여인의 처참한 상황을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반응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 까발렸어요.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있어요. 예수님 정말 나쁜 분이죠. 다 까발렸어요. 지금 그렇게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여자가 확 바뀝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님 당신 선지자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고 나서 이 여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네가 남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과거사를 꽤 맞췄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일까요? 점쟁이처럼? 여러분, 점쟁이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들어가면요 탁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사람들 딱 들어오면 남편 문제 있지 그냥 이렇게 하는데 딱
집 오른쪽에 감나무 있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남편 문제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대부분 남편 문제 때문에 왔는데 감나무 있지.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대부분 다 감나무 있었거든요. 감나무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여러분, 내 은밀한 걸 알아맞추면 우리는 점쟁이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합니까? 점쟁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네. 점쟁이라고 하지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여인의 과거를 맞춰가지고 이 여자가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려면 이 본문에서 이 핵심 단어 남편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이 여자는 다른 남자랑 동거하고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의 윤리가 셀까요? 요즘 윤리 기준이 셀까요? 예전이 훨씬 셉니다. 지금은 결혼 전에 뭐 동거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경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인생과 행동은 기네스북 수준이에요. 결혼도 한 번 한 게 아니라 5번 남편을 갈아치웠어요. 여러분, 이걸 아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여자 누구 만났는데 언제 살다가 헤어졌대. 그것도 5명이래, 5명.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설을 씁니다. 5명과 관련된 대하 역사 드라마를 쓰고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내가지고 소문을 막 내요. 근데 그 당사자인 이 여자가 그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기가 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여자가 바로 남편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 이야기는 남자도 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남편이라는 말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남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남편? 여러분, 여자한테 남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남자친구랑 남편은 달라요. 동거남이랑 남편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남편이 생기면 자기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인생이 다 바뀌어요. 아이가 생기고 집안일을 해야 되고 자기 인생 비전 직장 다 포기하고. 근데 신기하게 여자들의 특징은 결혼한 남자 전에 전 남친이 있다고 해도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 전 남친은 싹 잊어버려요. 여자들은 그냥 남편한테 올인해요. 100%다 잊어버려요. 오직 남편한테만 올인해요. 남자들은 좀 의리가 있어요. 좀 헤어져도 그 자매 생각을 좀 조금씩이라도 하는데 여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몰빵이에요. 남편한테 몰빵.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몰빵이에요. 그냥 남편한테. 그냥 딱 결혼하면 그냥 그 남편한테. 우리 집은 아닌가, 고기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자한테 남편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자 보세요. 한 여자로서 아내가 된다. 자, 다른 여자들처럼 신중하게 만나서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혼을 했어요. 이혼. 근데 여러분, 이 이혼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즘에야 여자들이 남편 마음 안 들면 이혼 소송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혼 소송 걸로 가다가 맞아 죽어요. 이혼 소송 걸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혼 소송은 누구만 걸 수 있느냐? 남자만 걸 수 있어요. 여자는 이혼 못 걸어요. 자, 여러분, 이 여자는 이혼을 자기가 한 걸까요? 아니면 이혼을 5번 당한 걸까요? 당했어요. 5번 당하고 버려진 거예요.
결혼을 하고 버려진 여자예요. 그 고통을 아는 여자가 결혼을 안 해도 되는데 4번이나 더 남편이란 존재를 만나요. 이거는 4번 바람을 핀 게 아니라 4번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피해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자, 음탕한 여자, 창녀라고 다른 사람들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씀하실 때 이 여자가 완전 감동한 거예요. 여기 옳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확한 정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옳다 하는 말은 네가 하는 말이 신실하고 가치 있다. 무슨 말이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옳다는 거예요. 네가 맞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내게 없다 하는 이 말이 너야말로 정말 고통당했고, 너야말로 정말 억울하고, 너야말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다. 네가 맞다. 네가 신실하고 네가 가치 있다. 다른 사람들 다 틀렸다. 네가 신실하고 네가 가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태까지 살면서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 여자가 놀란 거예요. 이런 비참한 내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쓰레기처럼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억울한 속사정,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한 게, 내 날마다 생각한 게 내 이 비참한 삶, 내 이 억울한 삶, 하나님은 알 거야, 하나님은 아실 거야 라고 늘 생각하면서 이 여자가 살았어요. 나는 비참해, 나는 어려워, 힘들어, 억울해 라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마음속 깊은 데서는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알아. 사람은 몰라도, 사람들은 수군데도 하나님은 내 인생 중심 알아 라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네요. 네가 맞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가르쳐 줬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아? 이 사람 선지자구나. 당신 선지자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나서 이 여자가 180도 바뀝니다.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 사람들, 그 싫어하는 사람들, 그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 수군수군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인생 180도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전체 인생과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와 고통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네가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시간이 낮 12시예요. 이 시간은 정확하게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에요. 요한이 그것을 의도하고 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겪는 억울함과 고통, 이건 내가 다 짊어질게. 그리고 너는 오라, 네가 맞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나의 억울함,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했던 나의 속마음, 아무도 나의 인생을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나의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비난만 하고 정죄만 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오라. 너 오라. 너 잘했어. 네가 그 중심 내가 알아. 너의 중심 내가 알아. 너 오라. 네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가정을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직장을 사랑했는지 내가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속사정을 이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아주셔요. 네가 옳았어. 네가 오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동이 던지고 메시아 만났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가요? 여자가 매일 날마다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나의 인생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박살난 줄 알았는데, 그러나 나의 이 중심, 나의 이 실실함, 나의 이 간절함을 하나님은 알 거야, 하나님은 알 거야 라고 살고 또 살고 살았는데, 어느 한 유대 청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오라 라고 하는 말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이. 그리고 다 집어던지고 동네로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함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분노 속에 살아갈 때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라. 네가 오라. 저는 이 말이 단순한 위로로 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딱 만나는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자 보세요, 이 여자.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12시 아무도 안 가는 시간에 물뜨러 가는 여자였는데 양동이 집어 던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외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 세길교회 성도들,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 너의 인생 전체 내가 안다. 네가 옳았어. 용기를 내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